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은 두 가지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는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부르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이 부르심이 예수께서 부르신 그 당시의 청자들과 제자들을 향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르심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러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비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은 달라도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원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실레이아 하면 100이면 100, 그것은 곧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의 통치, 로마의 강력하고 견고한 체계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질적이고 또 도발적으로 들렸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오로지 로마 외에는 떠오르지 않던 그 시대에 하늘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했으니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로마에 협조하면서 동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부역자들이 권력을 잃고 쫓겨나는 대신에 그 자리에 메시아가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류의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곳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분위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체로 로마에 대한 반란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었죠. 지배자 로마라는 거대한 힘에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의 산발적인 힘으로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오직 로마의 강한 힘, 제국적인 통치 외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하나님 나라는 그 로마의 자리에 메시아를 대신 올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권력의 정점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일 뿐, 강한 힘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로마나 하나님 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떠올렸던 하나님 나라와는 속성이 완전하게 다른 것이었어요.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죠.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이 바로 거기에 속한 말씀들입니다.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해당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대략 주전 722년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남기고 간 그 전쟁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시리아는 역사에서 종족을 감춰버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남쪽의 유다 왕국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새로 등극할 왕은 아수르 제국이 포로로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남북의 통일이라는 과업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인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새로 등극할 왕에게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투사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게 사로잡혀가고 남은 사람들과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남북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업을 성취하는 방식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에 대한 예로 든 것이 먼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건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던 3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당시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던 300명의 사람들이 정예군이었던 미디안과 아말렉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전쟁할 때에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뭐하나 그 전쟁에서 기드온 측이 승리할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은 기드온 측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남유다에 새로 등극할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강한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 강한 상대가 지닌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던 300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횃불과 나팔처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외치신 하늘나라 역시도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방식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방식이 곧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여겨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작동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다라던가 방향을 바꾸다 내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반대의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지는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서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방식, 세상의 작동 방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작동 방식,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혹은 아주 치열하게 터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작동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작동 방식은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하나님의 방식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내셨던 방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계시하는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임을 서신서의 기록자는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말이죠. 만일 먼 옛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던 3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칼과 창, 방패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경험과 또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 또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작동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에 순응하여 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에 어부들인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잃고 죽은 목숨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종종 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되고는 했어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부에게 잡히는 것이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오해가 됩니다. 어부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복음서의 다른 구절로 대체해서 표현하자면 제자로 삼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을 목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양들에게 생명을 더 넘치게 하는 목자라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어부에게 잡히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마치 양이 그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하면 목자가 그의 양에게 생명을 더 넘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더욱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4명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부르심은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그들도 그들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성서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4사람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듣고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제자처럼 살아가는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계산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때에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부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우리도 즉시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망신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치유와 회복,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양들로 하여금 더욱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2개의 부르심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세상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때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의 일화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은 곧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작동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 회복의 은총이 경험되듯이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의 평화와 치유, 회복의 은총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저희가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일 바로 그때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린다고 하는 생명과 평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그것을 맛보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그러한 복이 저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빕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